할렐루야. 우리 입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도 예수님이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도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주어지고 예수님 십자가로만 주어진다. 우리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건 한 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그래서 늘 평소에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늘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이 뭐냐?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 들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깨닫는 만큼 내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한 시간 우리의 귀한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가 다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 가운데서 이 다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다데오, 이 다데오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오늘 가롯이 아닌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2명 있었는데 오늘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오늘 이 다데오를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는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이 다데오라는 그 한 인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데오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데오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저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이 다데오는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다데오를 알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14장 22절에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를 이르되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묻는 장면이 바로 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지만 이 다데오는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그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8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다데오는 잘 수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다데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는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시리아, 뭐 페르시아, 뭐 아르메니아 이런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교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데오의 믿음을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데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봅니까? 여기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그랬어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품으로 보면 이 다데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보면 이 다데오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으로 모든 인정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뭐 그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이 다데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사도 요한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다데오를 보면 내향적인 성격으로 이 다데오는 잘 표현을 못해. 자기 가슴 속에만 늘 묻어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데오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예수님을 극히 사랑했던 그런 사도였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데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이 다데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데오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유다라 아까 불렀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이름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뭐 그렇게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이죠. 이 다데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늘 그 인생의 의미대로 살아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이름이 다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이름은 뭐냐? 성도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뭐냐?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불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서 지음받아서
불금. 그러니까 흙은 붉잖아요. 그 의미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 그대로 그의 후손을 따라서 약속의 의미를 따라서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모든 백성,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자의 삶을 살아간 이 모세. 여러분, 오늘도 이 다데오 역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그 영적인 이름 그대로 우리가 귀하게 예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데오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우리가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이 위대한 그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우주와 언어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볼 때도 이 신비함에 우리가 놀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땀이 나요. 운동을 좀 하거나 날씨가 좀 더워지면 땀이 나요. 왜 땀이 날까? 더워지니까 땀이 나겠어요? 신비할 만큼 땀이 나요. 땀이 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뇌는요 36.9도가 되면 땀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린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한 200만 개 되는 그 땀샘에서 그 땀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샌디에고 갈라라는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땀에는 카세린 시드라는 것이 배출되는데 그 땀을 통해서 이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병균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독극물들, 안 좋은 것들이 땀으로 다 배출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되는 게 아니고 땀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노폐물을
이렇게 걸러내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땀을 흘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땀, 사람들은 이 땀이라 그러면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서 너의 인생 속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열심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수고하는 이 신앙의 노력, 힘들고 어렵게 믿음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건강을 이루는,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된다. 오늘 이 다데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이 그런 하나의 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데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 귀한 믿음 지키면서 이 안에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다도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오늘 본문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내 삶의 전부로 모셔야 되고 이 히브리어로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로드, 주, 이 말은 주종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아도나이, 퀴리오스, 로드.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마님, 그래 부르듯이. 그럼 나쁜 말이 아니고 높여 부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지칭했냐?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아내와 남편 된 관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라는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존중하여 부르듯이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남편이죠. 신랑 되시는 그 존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 부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지잖아요. 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그때 그 삭개오가 삭개오를 예수님 부르시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집에 모셔드린 그 삭개오가 이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같이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속에 모신 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느냐?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모든 것,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돈만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위하여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만일 지금부터 내가 물질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지금부터 4배를 더 쳐서 그에게 갚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옛날에는 물질이었고,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주인은 쾌락이었고,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사탄의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은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첫 번째. 그래서 생명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 말이 옳아. 옳도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생각하니까 옳다. 그 말이 참 옳은 거야. 그거 참 생각 잘했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나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이 사망의 엄침한 꼴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이 다도의 믿음은 전도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도 신앙. 세 번째,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발을 씻기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나타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이 다데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다데오에게는 예수님을 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도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했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고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잘 나타내기를 거부하십니까? 좀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서 꼭 전도하고 그렇게만 전도냐? 물론 그것도 굉장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다 아는 때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일하러 가고 다른 데 놀러 가고 뭐 자기 일 하러 가는 거 그건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뭐해? 아, 나 교회 가야 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구나.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전도는 뭐냐? 왜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전도신앙 그걸 꼭 가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냥 내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신앙이에요. 전도신앙. 오늘 왜 우리가 이 전도신앙을 가져왔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슬픔에 빠졌고 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 보였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권리가 또 당연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확신이 차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존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예수님을 아는 이 귀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8장 그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그 바울의 그 복음 전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도적인 그 사명 감당함이 오늘 대한민국 이 울산에까지 하봉동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제자들에게 눈에 보인 것은 뭐가 보이냐? 오직 예수님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함이 이방인들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은혜가 뭐냐? 그에게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증거함이 그 불에 탔던 거예요. 불타는 가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오늘도 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것들을 어떻게 주체할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다데오는 교회사에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시리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는 그곳에 시리아 왕 아브가르 5세를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죠. 살아서 순교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순교적 사명이에요. 순교적 사명.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귀한 신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데오의 이 삶을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오늘 이 다도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리라. 예수님 따라가리라. 다데오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도했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 속에 전도자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전도신앙으로 오늘도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다데오처럼 묵묵히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제자로서 오늘도 주님 증거하면서 이 땅에 주의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늘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귀한 일들을 오늘 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도 다데오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